같아. 이거 살피지 않아. 서울 가는데 자동차 타면 4시간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유년부 예배에 같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힘차게 일어나 볼까요? 오늘 바닥도 따뜻따뜻해서 찬양하기 너무 좋네. 따뜻할 텐데. 일어나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찬양 같이 드릴게요. 같은 분위기인데 그죠? 우리 두 번째 찬양도 한번 해볼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우리 또 한 주간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숨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감춘 죄를 회개합니다. 죄 지은 날 대신하여 예수님 날 구원하려 십자가 피로 구원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두 손을 마음에 모으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오미양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지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살아올 때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선생님과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자라 정말 세상에 나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과 이 시간에 모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사오니 같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가 끝나고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즐거운 기분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한 주간도 삶을 저희들에게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앞에도 있습니다. 또 찾은 친구들은 성경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맞추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 됐습니까? 안 됐군요. 네.
다시 자, 힘을 좀 내시고 친구들 성경을 찾는 것도 연습이 돼야지 잘 찾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 됐습니까? 다 함께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친구들 좀 날씨 추워서 그런지 좀 움츠러들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큰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친구들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작아요. 다시 선생님들 더 크게 친구들도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예, 정용대 친구 목소리 제일 큽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박국서인데 평소에 많이 읽어본 성경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말씀을 또 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구들 전래 동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게 안 좋아하세요? 그 전래 동화 이런 거 있죠. 이 동화는 뭐겠어요? 흥부전 혹은 흥부와 놀부 그런 이제 동화인데 이 동화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착한 흥부가 있고 또 고약한 또 놀부가 있는데 이 새 무슨 새예요 이게?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이제 흥부는 고쳐주고 그래서 나중에 박씨를 물어줘서 그걸 심었더니 그 안에서 막 돈과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근데 놀부는 제비 다리를 그래서 똥이 났어? 도깨비가 나오고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됐다. 그런 이제 내용이죠.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복을 받는데 못됐고 심보가 고약하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주된 교훈이죠. 그래서 친구들 이런 동화의 그 네 글자로 그 교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그걸 알면 이제 눈연부가 아니지. 제 이름이랑 비슷한데 선생님들 아십니까? 예. 제 옛날에 별명이었습니다. 그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권선징악.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어떻게 한다? 징계한다. 권선징악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지 복을 받고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제 교훈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담겨 있죠. 물론 친구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흥부처럼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착한 일과 선한 일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친구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잘 모르죠? 다음. 누구요? 예? 누가 그 제가 이제 그 하박국이라고 집에서 하박국서를 이번 주에 설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그거 이제 누가 듣고 맛있겠다 이렇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박국은 무슨 국이 아니고 호박국 아닙니다. 예. 호박도 국 끓여 먹나요? 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하박국은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박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게 없어요. 하박국서가 3장까지 있는데 그 3장 안에서는 하박국이 뭐 누구의 아들이고 언제 태어났고 그런 기록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1절에서 분명하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였죠.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은 시기온옷 이런 말이 나와요. 시기온옷. 그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를 연주하는 방식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음악적인 용어 그런 거 사용했죠. 친구들 음악적인 거 아는 거 있어요? 단어? 뭐 장조, 단조 이런 거 있죠. 그 뭐예요? 모르나? 너무 옛날? 높은 음자리 그 장조, 낮은 단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알죠? 그래야 돼. 여자친구들은 그 피아노 다니니? 그럼 알죠. 그리고 뭐 바장조, 사장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음악적 용어인데, 그런 음악적 용어가 시기온호, 너무 옛날 또 얘기인데요? 지휘, 다시 말할게요. B 플랫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 제공 친구들 그래도 내가 학부 때는 음악 전공했어. 제공이요? 믿지 않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걸로 보아서 당시에 그 성전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던 그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먼저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 악인을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흥부 놀부 얘기 있었죠. 놀부처럼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악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왜 그냥 놔두고 벌하시지 않습니까? 놀부 같은 사람들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이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 같은 나라가 악인인데 왜 그들을 그냥 놔두세요? 저들을 좀 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좀 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나라를 막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많이 가졌어요. 다른 사람의 걸 막 뺏고 이러니까 힘은 셉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분명히 나쁜 짓을 했고 거짓된 방법, 또 불의, 불법 이런 것들로 재산을 모으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별일 없이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너무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아도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이런 세상이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박국은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면서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앞서 1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박국은 오늘 하루 살펴보면 넘어가요.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못 살펴보는데 1장에서 그런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고 2장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박국이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건데 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거 오늘 좀 앞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막 때리고 괴롭히고 우상을 섬겨서 만들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왜 더 잘 됩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많은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는 망할 거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벌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같은 나라들 다 망하죠. 물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어떤 그 방법을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는 방법을 하셨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자기들 힘을 이렇게 더 구축했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을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그거 믿고 더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포로들을 부려서 성을 건축하게 막 힘든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심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제 포로들을 잡아서 시켰던 일이 뭐냐면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친구들 요새는 뭐 아파트만 짓고 건물 짓고 뭐 이렇게 성물 쌓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하지만 기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벽돌 하나 이런 거 다 사람들이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성 건축하다가 뭐 집을 짓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 힘든 일을 시키고 하다가 막 쓰러지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봤죠. 이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죠. 포로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나쁜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은 불탈 것이고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함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다. 마치 뭐같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그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예. 그런 찬양이 있는데 친구들 바다 뭐 가봤죠? 동해 바다, 뭐 남해 바다, 서해 바다는 잘 안 가본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뭐 동해나 남해 이런 데 가면 바다에 가보면 물이 어떻게 있어요? 저 바다를 바라보면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 끝은 언젠가 있겠지만 우리 눈에는 계속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거는 동굴라서 바다는 끝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어쨌든 끝이 안 보이죠. 네,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바다에 가득한 거는 그 물이 다 걷어져서 바닥이 안 보여요.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득 찬다. 이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악인들이 심판당하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정의가 아닌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가득 드러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친구들, 요 그림 아까 대충 봐서 잘 모르죠?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막 약한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주변 나라들을 막 못살게 굴고 포로로 잡아서 힘든 일 시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옷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잖아 지금. 네. 지금은 강자고 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행하는 자 바벨론도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고 지금 막 내보다 더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는 정직하게 살아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더 잘 됐다. 그건 잘 된 게 아니고 잘 된 것만큼 심판당할 게 많은 겁니다.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서 더 잘 되고 또 막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물이 바다를 덮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심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혹은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또 그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유일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면 늦죠.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법과 나쁜 행동 이런 것들로 아주 막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빨리 좀 심판하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대답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동화의 흥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또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막 못살게 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고 항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애굽이 그렇습니다. 뭐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바로가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들을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악인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 다른 신들을 격파해 나가시죠. 그 당시에 막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신이 있었어요. 애굽에 말도 안 되는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그거는 신 아니다. 내가 참 신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바로 왕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 심판 10가지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벌을 받은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론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인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나쁜 짓 해도 벌 하나도 안 받는데 나도 똑같이 나쁜 짓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가치는
잘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살아도 잘 살아도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서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는데 하박국은 바벨론과 같은 나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람들을 괴롭혀서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그러한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이 시간에는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유년부의 좋은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또 안전과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후에 또 본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러나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유년부의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유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본과 공부를 잘 해주시고 친구들 다음 주에는 본과 공부가 없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와주시고 골든벨 형식으로 하는데 배운 내용을 같이 복습하고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이따가 교사 간담회 1시에 있습니다. 네, 공과 공부 하겠습니다. 10분.